자체가 이 경건, 거룩,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고 성결, 경건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고 그들의 종교를 쫓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죠. 사실 이 거룩, 경건, 성결은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과도 관련됐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사기도 쳐요. 그러면서 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느냐 이 문제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쓰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우리가 살고 죽고에 중요한 문제가 달린 거다. 어제 시간이 짧아서 좀 하다 말았는데 18장 6절부터 쭉 내려가면요 20절까지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에서는 성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성교육 이런 거를 근래에 와서 했지, 이전에는 우리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터부시한 경향이 있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쾌락의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고 무질서하게 되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골육지친, 살부치를 말합니다. 가까운 근친을 얘기하는 거죠.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예를 쭉 구체적으로 들어요. 누구의 하체를 범치 말라고 그랬나? 7절 어미의 하체, 8절 계모의 하체, 9절 내 자매의 하체, 10절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11절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 하체, 고모의 하체, 13 이모의 하체. 이게 다 누구래요? 살부치예요. 근친, 골육지친. 이 골육지친과는 절대로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경도할 때는 가까이 하지 마라.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셨어요. 다 제한을 해놓으셨어요.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질서입니다. 질서. 네, 질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무질서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질서를 따라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질서 있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얼마나 큰 곳입니까? 근데 우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질서가 깨져버리면 우주는 이게 완전히 깨어지고 말아요. 지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지금 어떤 나라는요, 초소 영하 50도 내려간다잖아요. 어떤 나라는 지금 영상 50도가. 신발이 아스팔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떨어지질 않을 정도로 영하 50도, 60도 가요. 이게 지금 기후변화라는 것은요, 질서가, 생태계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보면요,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세계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가는 거지. 이게 다 질서예요. 성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를 떠나면,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완벽하게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아요.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마라. 자기 어머니하고 성관계하면 되겠습니까?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자기 이모하고 성관계하면 되겠습니까? 자매의 하체를, 다 그런 거예요. 성적인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문화도 아니에요. 이건 타락이죠. 문란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잘 보셔야 돼요. 결혼 전에 있는 젊은 아이들, 결혼 전에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뉴스 이런 걸 보고 알아요. 결혼 전에 그냥 살아요. 그냥 동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결혼 파트너와 그냥 파트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좀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세대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은 신을, 그 당시 우상이죠. 우상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곡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단코 너의 자녀를 내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화제를 드린 것처럼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없다면,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관심만 가져도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 아이들이 어디로? 여기 홍대, 우리 교회 가까운데 홍대 거리가 있는데 대학 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홍대 앞거리는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스펠 버스킹 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네, 제가 아는 분도 홍대 앞에서 거기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찬양으로 버스킹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네, 그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외국인 하나는 우리말을 배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안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심각해요. 홍대 앞거리가요. 가끔 가보세요. 일부러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토요일 같은 데 일이 있어 지나가다 보면요, 홍대 앞거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근데 거기가요, 모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별 사람들이 다 와 있지 거기에요. 예. 그래서 심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데 그냥 노출돼 있어요. 예.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관심만 가져서도 안 돼요.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그래요? 가증한 일이다. 동성, 호모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교합, 성관계하는 거,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이게 동성애, 호모섹스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시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뭘 받는다 그래요?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도요 상당히 긍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인 질병이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질병이 아닌 거예요. 질병이 아니고 이것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분명히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 이게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것이고 어긴 것이고 가증한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버려두신 저주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오는 원숭이 도창 이런 것들 거의 동성애자에게서 발견된다 그래요. 에이즈도 거의 동성애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떻게 보면 진노입니다. 약이 없어요. 에이즈도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이 성이 굉장히 문란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하고 살고 막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문란합니다. 이 미개국일 기제로 아주 문란해요. 형제끼리 살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 도창이라든지 또 이런 전염병,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경고예요. 경고. 네? 얼마 전에도 오세훈 짐승도 수컷끼리 하는 거, 교접하는 거 없어요. 짐승도 안 해요. 그런 거. 암컷끼리 교접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이?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왜 암컷이 아니죠? 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래. 이게 문란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에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뭐 하라고요? 더럽히지 마라. 그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죄.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그러죠. 네, 쓰나미. 이 쓰나미가 불어닥치면요.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그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다.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그들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많이, 여행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이 많은 나라, 제가 따져보니까 60대까지 한 35나라, 조금 넓게 보면 40나라 정도는, 뭐 240, 250나라 중에 200개 나라는 아직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언제 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가봐야 되는데 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땅은 넓은데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나라는 땅은 좁은데 잘 살아요. 그게 그 국민들의 종교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종교와. 틀림없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신학도 전공했잖아요. 성경 전문가잖아요. 현장을 봤잖아요. 틀림없이 그 국민들의 종교와 그 나라는 상관관계가. 아니, 목사님, 뭐 일본 잘 사는 인구가 11억입니다. 인도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국내선을 타면 3시간, 4시간 가요. 국내선인데도. 그러니까 야,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선 타고 가면 그러니까 야지 떠갑니다. 보면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근데 딱 내려서 보면요.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인도가 힌두교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1억 개가 넘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보면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복음이 들어.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잘 살게 된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명령을 지켜라. 어떤 풍속도 어떤 불신앙적인 것도 해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오늘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과 직결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한계들을, 제한들을,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락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세속화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구미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제쳐놓고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 민족, 이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 질서 있고 건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나라 민족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